우리의 아카이브에서 빌리 그레이엄 클래식. 이제 오늘 밤 나와 함께 다니엘서 3장을 펴도록 합시다. 이제 이 시간에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살아있는 모든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명의 유대인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중후반 10대였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훈련시켰습니다. 그가 제국을 건설할 때 그를 돕기 위해 마치 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미국처럼 그는 독일 과학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이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죽기 얼마 전 베르너 폰 브라운과 함께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의 센츄리 플라자 호텔에서 만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제가 그 와트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꽤 오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얼마나 지적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를 성경과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만들었고 그는 이제 그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들 중에 몇 명의 뛰어난 유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 쿨에는 니영떼어, 다니엘, 미사엘, 사드락, 아벤고가 그리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제국을 확장함에 있어 도울 수 있도록 바빌로니아인의 모든 방식으로 훈련받았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 되기 위해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벤느고는 일찍이 확고한 절제를 알았습니다. 요한 웨슬리 화이트가 우리에게 읽어준 성경 말씀에서 이미 들은 것처럼 그들은 왕의 고기와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신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에서 15마일 떨어져 있었는데 무하겐과 힘센가. 그러나 그들은 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젊은이로서 그들은 자신을 헌신했고 그들은 완전히 신에게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꿈을 꾸었고 첨서가들과 점쟁이들과 과학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로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알고 그는 내가 그 꿈을 말할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 그것을 나에게 말해라. 만약 그걸 내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맞다. 난 너를 누가 갈라올 거다. 이들은 말을 용감하며 밥을 놓겠며 하나들 마시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우리에게 그 꿈을 말하지 않은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경비원 중 한 명을 불러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나에게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나의 신이 내가 느부갓네살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점성가와 예언자, 그 바벨론의 제자들을 추집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 꿈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꿈에서 본 것은 위대한 동상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머리를 가지고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와 배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로 된 다리와 철과 혼합된 점토로 된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는 점토와 혼합된 철을 가지고 있었고 느부갓네살은 말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신이 당신에게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해석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선생님, 당신은 그 메모리입니다. 당신은 가장 위대한 제국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의 끝까지 하락할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올 것이고 그 형상을 부수고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언젠가 실패하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2장에서 3장 넘어갑니다. 또 다른 형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매우 강력하고 권력의 남자들이 흔히 그렇듯 아주 자부심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한 동상을 세우기로 결심한다. 커다란 이미지 황금으로 만든 99피트 높이 그리고 그는 그의 수천 신하들을 부릅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두라 평원에 오라고 거기서 그가 말하길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들을 때 그리고 깃발이 들어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병사들이 행진하는 것을 볼 때 모두 그 이미지에 절하고 숭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를 불의 화염 속으로 던질 것이며 너희는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을 봅니다. 거짓 종교는 폭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해 힘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종교단체에 의해 강제력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됨에 따라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에도 봤습니다. 우리가 결코 일어날 거라고 꿈꾸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미친 듯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아마겟돈이 될 것입니다. 묵시록의 4명의 기사는 이미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굽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전쟁과 파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아,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는 질병과 죽음과 지옥. 그는 그들이 형상을 숭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역시 숭배를 요청받았으나 그가 절하고 악마를 숭배하라는 요청을 받았던 이미지는 마태복음 4장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았고 토론하지 않았으며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 암기한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분은 단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만 기배하고 을승길니라고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길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든지 하리니 너는 공개하는 물질을 승조하냐 선택해야 하며 이것은 이방인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선택이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 세상의 악하고 잘못된 것들에 굴복하는 것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절하라고 부르는 이미지들, 교만, 정욕, 다른 많은 것들, 다니엘, 미삭, 사드락과 아벳느고 유혹의 상황에서 그들의 욕망을 억제하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아니라고 우리는 그 이미지에 절하지 않겠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몸을 파괴할 수 있을지 모르다. 하지만 영혼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길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지옥에서 영혼과 몸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당신에게는 몸이 있지만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다. 영혼이 살 부분인 당신의 영혼. 당신이 기억하고 당신이 느끼는 부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살 부분은 영혼이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몸과 영혼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든 거야.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형상에 절하고 당신의 삶에서 참되고 살아계신 신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악마를 따라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이 3명의 히브리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세계 각국과 민족적 배경에서 온 수천 명 중 유일하게 느부갓네살의 형상 앞에 절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치기 막대처럼 딱딱하게 서 있었고 구부리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즉시 황제에게 보고되었다. 이제 그들 앞에 대안들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먼저 그들은 절을 해서 문제를 피할 수도 있었다. 그게 그들의 신념을 타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합리화할 수 있었고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높은 법 가져다. 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단지 형식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었다. 어쨌든 종교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네가 내적으로 그게 충실하다는 걸 아신다. 비록 외적으로는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도
혹은 그날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었다. 그것은 피업 행동일 거다. 그날 그들은 수천 명에게 증언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았다. 이게 말하기를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성경에 이르되 죄인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다수의 악행을 따르지 말라. 그 후 그들은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던 대로 살기를 기대하시지 않는다. 누가 알 것이며 누가 우리를 볼 것인가? 혹은 그들이 왕에게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혹은 그들이 절하기를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절하기를 거부했다.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성경에는 네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말한다.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 당신은 공건하서도 하기에 사탄이 당신의 길에 가져다 주는 것들. 그가 당신이 절하고 굴복하게 하려는 형상들을 섬기겠습니까? 결정을 연기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 시점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스파이고 누가게 아스테든 말이야 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중 일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듯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자주 책망받으며 마음을 굳게 하는 자가 가련들이 지옥 얻으리라. 하나는 쓰시마. 내 영이 영원히 인간과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 넘을 수 없는 지점이 온다. 되돌아가기 매우 어려운 지점.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 중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결정의 밤이다. 예 아니면 아니라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아마도일 것이다. 일부는 양쪽 세계에 걸쳐 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신과 타협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당신에 더 깊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기준을 낮추었다면 그는 십자가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언젠가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것이다. 구원의 계획은 모두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네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을 네 마음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 왕국에 들어가려면 네 삶을 그가 다스리게 해야 한다. 네, 그들은 악마에게 굴복하고 악맥에 항복하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몇 가지 쾌락을 희생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불타는 가마 속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리고 당신의 시련이 올 때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당신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혹과 흔들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면 영원의 빛 속에서 행동하십시오. 왕의 위협이나 불타오르는 맹렬한 화의 열기에 의해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의해 판단하라. 이 세상의 음악에 매혹되지 말고 북소리가 당신을 이 세상의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게 하지 말아라. 세상이 들을 수 없는 하늘에서는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라. 성령께서 정한 걸음에 맞춰 행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따라라. 그리고 당신이 그 약속을 하신 의인을 다시며 텔레비전 보결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들어 그 번호를 누르세요. 문과 시가 이야기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 결심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 몇몇 분들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시련과 고난과 유혹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큰 그리고 당신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 중이라면 몇 번 더 다시 걸어보세요. 그들은 저녁 내내 있을 것입니다. 그 용감한 젊은이들은 죽었다. 분노한 폭군의 분노. 그리고 그들은 그를 보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보상의 대가를 존중하며 그들은 믿었다. 그러나 왕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다. 이제 이 생이 끝난 후 성경은 또 다른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네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네가 죽는 순간 그게 다다. 그러나 왕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대답을 했습니다. 오 느부갓네살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데 신중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는 그녀를 품어 거저주시면 그는 그가 왕소서 우리를 거시시다. 오 왕이시여.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에게 알게 하십시오. 오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당신이 세운 금 신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신이 결국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저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부디 느부갓네살, 우리의 폐해에 우리를 던지지 마세요. 숙고하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는 신의 명령을 어길 수 없지만 당신을 거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끔찍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던진 사람들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는 신의 말씀하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시나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들은 결정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기뻐하시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가 공영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왕은 화로를 최대한 멀리 서서 들여다보면서 화상을 입지 않으려 했는데 그가 본 광경에 깜짝 놀라다. 그는 4명의 남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4번째의 형태는 신의 아들과 같도다. 3명의 남자가 던져졌을 때 그들은 바삭하게 타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묶여 있었지만 그는 4명의 남자를 보고 있으며 그 4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거기에 보내셨거나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유혹과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대는 해없으며 죽서지시고 이온 주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계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느니라.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계시느니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라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으리요. 그들이 불타는 용광로로 차분하게 걸어 들어갔다. 자신감 있는 기쁨.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였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의 결박이 풀리고 왕이 그들을 꺼내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머리를 높게 들고 직선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 완전한 옷을 입고 들어갔다. 옷의 영이 냄새조차 묻지 않았다. 왕은 그들 앞에서 절하며 말했다. 너희의 하나님은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지혜자들에게 명령하여 점성술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그 용광로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의 그 큰 무리에게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께 절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세운 형상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빌론을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3명의 젊은 남자가 홀로 서기를 감히 했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감히 하다 죽음을 마주보고 감히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다음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그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인류를 구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빌과 짐과 수지와 메리를 구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다오 요더 1983 나는 십자가에 갈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법을 어겼고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갈 자격이 있다. 하지만 네가 원하고 그것이 너의 뜻이라면 나는 가서 그들 대신 지옥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나섰다. 그들은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72,000명의 칼을 뽑은 천사들이 그를 구하러 오고 이 온 세상을 존재하지 않게 쓸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아니,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를 그의 등에 지고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그들이 그를 떼고 그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의 수염을 잡아당겨서 얼굴도 피투성이가 되고 그를 골고다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무리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소리치고 그에게 소리쳤고
그는 당신과 나를 위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 지옥의 용광로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 천국에 가고 지금 여기서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당신과 함께하도록 이제 매일 당신은 단 한순간도 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가 거기에 있어요. 당신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는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 될지, 또는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또는 당신의 학업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는 여기서 지금 당신의 짐을 들어주는 데 있어요. 다가올 생명 외에도 그는 여기 지금의 삶과 다가올 생명을 주며 그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믿고 신뢰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가지. 먼저 너의 죄를 회개하라. 오늘 밤 여기 있는 몇 분이 회개가 무엇인지 내게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당신은 교회에 가고 세례를 받았죠. 당신은 주일학교에 다녔어요. 하지만 아마도 회개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올 때 당신의 삶이 일정 기간 동안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의심이 있다면 오늘 밤 그것을 해결하고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다시 헌신하며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의 리더였지만 정말로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발견하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그여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모든 교리문답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믿었습니다. 머리로는 믿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당신을 받으린 것입니다. 믿으라는 하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헌신,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남은 일생 동안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세주로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당신의 개인 생활을 항복합니다. 당신의 몸과 정신 모든 것을 그에게, 그리고 셋째로 당신은 그를 순종하고 따르며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회개. 모두 그에게 항복하고 그가 어떤 것도 순종합니다. The world or the furnace, which will it be? Because there is a judgment to come. And if you'll make that decision tonight, I'm going to ask you to get up out of your seat. We've seen several hundred every night do what I'm going to ask you to do. I'm going to ask you to get up out of your seat and come and stand in front of the platform and say, by coming symbolically, I do repent of sin. I do receive Christ as best I know how. I will follow him with his help. I'm going to ask you to come and stand here, and after you've come, I'm going to say a word to you, have a prayer with you, and we'll give you some literature to help you in your Christian life. It's a lifetime commitment to Jesus Christ. Quickly, you come. We're going to wait. As you can see these hundreds responding here, we want you to take time to call that number now on your screen. Counselors are standing by, ready to talk with you. If the line is busy, just wait a few moments and then call again. Counselors will be there as long as the calls keep coming in.
You that have been watching by television can see that many people here in Oklahoma City are coming to make their commitment to Christ. You can make that commitment where you are. Pick up the telephone and call the number on your screen. And if you don't reach someone, keep dialing. They'll answer after a while. May God bless you and help you as you make this commitment. And be sure and go to church next Sunday.